제가 어릴 적에 저희 본가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요. 소를 키웠는데 암소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팔아서 저희 작은 아버지 대학도 보내시고, 그리고 이게 뭐 가사도 돕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일어나 걷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우리는 애 나오면 얼마 만에 걷죠?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참 야생동물과 짐승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든지 아니면 하루 내로 뛰어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근데 인간은 일어나 걷는 데만 해도 1년 걸리고, 말을 배우는데 한 2년에서 3년 걸리고, 그리고 사람 구실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사람 구실한다는 것은 자기 앞가림하는 거죠. 그래서 뭐 라면이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춘기쯤 돼야지 얘가 진짜 혼자서 내버려도 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0살, 30살이 돼도 부모 밑에서 부모 도움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요, 인간은 피조세계 중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는데요, 인간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1년 동안 안 돌보면 1년이 뭡니까? 일주일만 안 돌봐도 바로 천국 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로부터 돌봄과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탁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아무리 우락부락하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에 던져놓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대부분 거기서 굶어 죽거나 힘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어디를 던져놔도 혼자서 그럭저럭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더불어 힘을 합쳐서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디든지 간에 개척할 수 있고 변화를 바꿔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동물들과 피조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DNA, 우리의 그 의식 속에 무의식 가운데는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기에 그 짝을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도록 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교회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자로 부르시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신앙의 개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로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심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인 것입니다. 명절 때 되면 저는 예전에 본가에 갔습니다. 본가 가면 집성촌이라서 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 가정이 한 7가정, 8가정 됐습니다. 한 가정당 한 40명씩 모입니다. 7가정, 8가정 모이면 한 7,
한 40명, 한 300명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세배하러 돌면 한 7가지 정도 돌잖아요. 그러면 한 반나절 지나갑니다. 집집마다 가서 40명씩 인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7끼 먹습니다. 가는 데마다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 가족들 만나면 1년에 한 번 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보죠. 근데 보면 뭐라고 묻냐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대학은 어디로 갈 거냐? 취직은 어떻게 할 거냐? 너가 다니는 월급은 얼마냐? 이런 무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월급 얼마 묻느냐가 얼마나 무리하면, 근데 대놓고 묻습니다. 너 월급 얼마 받아라고. 너 결혼 언제 할 거냐라고. 아이는 몇 명에 낳을 거냐? 이렇게 대놓고 묻습니다. 요즘 그렇게 물으면 실례인 거 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매일 다니는 우리 과일집 아저씨 있습니다. 과일집 아저씨 매일 보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봅니다. 그리고 편의점 가면 편의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저한테 그렇게 물을까요? 여러분, 월급 얼마입니까? 물을까요? 대단히 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어서 그렇습니다. 가족이어서 1년에 한 번 보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데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한 핏줄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한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내밀하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헤아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태어나게 한 분이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살과 피로 새로워졌던 이들을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부름을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안 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보면 압니다. 여러분 시도도 못한 거 아시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기질과 습관을 태어납니다. 물려받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규칙과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사랑하는 한 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과 한 공동체로 고백하며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 보면 건물마다 건물이 뭐냐면 우리 개인입니다. 건물이 하나가 연결되어서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의 말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교회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대하에 보면 이 성전에서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힘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눈물 흘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나는 행복한데 옆에서 울고 있고, 나는 좋은데 저는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모나서 말을 하면 자꾸 이렇게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며느리에게 바치고, 못난 자식은 내가 평생 A에 산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자식은 다 알아서 살 겁니다. 지가 알아서 살 거죠. 그런데 못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보고, 내가 챙기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육신의 장애가 있든지 마음의 장애가 있든 자녀가 있으면요,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약한 이에게 부모가 한 번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난 자식은 그냥 내버려도 잘 살지만 못난 자식은 내가 안 돌면 이 자녀가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늘 그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챙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길까요?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그리고 줄인 사람,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애통하고 가난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나고 성공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에 있는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 멤버들이 나랑 맞지 않고 나랑 힘들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번거롭고 고통스러우며 속상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프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죠. 그러나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열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같이 누리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숙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다투고 속상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나랑 마음이 꼭 맞는 사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잘 챙겨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도 있죠. 그럼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하나님 보러 왔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드냐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의 없고 무례하고 또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도로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앞에 길에 공사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공사를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쾅쾅쾅쾅 그랬습니다. 도로를 깨부수고 거대한 이 중장비가 와가지고 도로를 깔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제가 사무실에 있어야 되나 딴 데 가야 되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까니까 그나마 우리가 편안하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열선을 깔았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여러분 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눈 올 때 이제 겨울에서 눈 치우느라 우리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도로는 그래도 눈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 도로는 여기 좀 이렇게 경사가 좀 이렇게 완만하죠. 저기 은행나무 골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고바입니다. 예. 한 40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반 도로 내려오는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다 열선을 깔아놨습니다. 예. 그렇게 공사를 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견딜 수 있는 거죠. 한 하루 이틀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좀 시끄러워도 제가 그래 뭐 설교는 내일 하지 뭐 그러고는 이렇게 접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좀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지고 또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사 중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함께 지워져 간다.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깨어지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보수되고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좀 분주하고 좀 힘들어도 조금 견디시고 참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교회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좀 다투고 상하면 어떻다고요?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인데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좀 깨부셔야지, 좀 깨트려야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깔고 또 보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저분이 좀 공사 중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쫙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 보고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저분 공사 중이구나. 좀 때로는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무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저분 공사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좀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그 시간을 견디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시간들, 더 편안한 것들을 누리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사 중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문제가 되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시설이 불편해서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뭐 교회 이렇게 행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가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고 그리고 다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공사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리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며 상대방도 마음을 만져주시게 될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성숙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분에 이렇게 좀 이야기할까요? 나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나 공사 중이에요. 네. 여러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좀 잘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교회에 있는 가난하고 슬프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2배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갈 사랑도 나한테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 있고 시끄럽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이 공사 중에 있음을 알고 헤아리며 우리가 그를 도와 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참 많은 삼촌과 고모와 이모가 생겼고 형제와 자매와 동생들이 생겼으며 조카와 그리고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저분은 저 삼촌이고 고모고 이모고 그리고 또한 형제고 자매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들 중에 대가족 저희 같이 한 300명 모이는 가족 보면 잘 나가는 가족도 있고 못 나간 가족도 있으며 결혼 못한 식구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많이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같이 환대로 돌봐줘야 될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가족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마음과 삶을 나누어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부광성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론 갈등과 어려움이 날 때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기에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부광성교회가 점점점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한 공동체의 멤버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함께 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우리 가족들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다른 이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과 노래가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각자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돌보고 마땅히 함께해야 될 우리의 좋은 형제요 자매요 가족들이 이렇게 많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난하고 공고하고 슬프고 납득된 자들을 돌보고 챙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맛보게 하시고 같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과 분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낙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공사 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깎이고 성숙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를 온전히 위로하며 온전히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가족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